여러분 모두는 여러 상황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물 딱 한 모금만 마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상황이 되면 우리는 목마름의 그 갈증 때문에 애를 태우고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 없이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 마실 물 없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늘어나게 되면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물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 이렇게 탈레스가 이야기할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오늘 우리는 초막절에 관하여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과연 어떠한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사실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시겠는데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말씀을 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셔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좀 이렇게 표시를 내놓으시고 볼펜을 끼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책갈피로 표시를 내놓으셔서 바로 넘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레위기 2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예. 초막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관하여서 성경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레위기 23장 35절 보세요. 여러분 41절 말씀까지 보실 터인데요. 먼저 35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초막절 절기에는 노동이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노동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하면서 거룩한 절기인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도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까지 읽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초막절에 관하여서 초막절 조금 헷갈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에 관하여서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 읽으신 김에 42절 보시죠. 42절 말씀으로부터 4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보고 읽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읽으실 터인데요. 요한복음 7장 가셨으면 28절 그리고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일들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오직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읽으셨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막절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와 이른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7월달 정도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항상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주된 양식이 되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제단에 그들은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항아리로 제사장이 물을 길어오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 말씀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그 물을,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부을 그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을 찬양했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 모든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축제 절정이 되는 마지막 날, 8째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들이 큰 구원의 날로 이름 붙이고 이 날을 지킨 것은 초막절이 이르기 전에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에 지었던 죄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로암과 그리고 성전 제단 사이를 오가면서 한 해의 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던 축제를 벌이던 큰 날,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으며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춤을 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을 내보낸 반석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주시니 와서 마시라, 생명수로의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은 헤롯의 제단에 붓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서 흘러나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고 일평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생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을 받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적인 풍조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친 것처럼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세상에서 심령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생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시는 그 생수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광야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과연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유일한 나의 생명주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0절,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8장 11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요엘 3장 18절,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과 같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때는, 배는, 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사고의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어지는 본문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제되고 우리의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면서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적은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회복하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회복하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